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렇죠. 물론 공기가 좀 미세먼지가 많아서 숨쉬기가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봄날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외로워하시고 또 괴로워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봄날은 다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요, 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된 줄로 믿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고 기도하고, 우리 속회가 더 늘어나게 된 줄로 믿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고 기도한 대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한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할까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시옵소서 기도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딱 임하는 순간이 있어요. 딱 성령님께서 임하시잖아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선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정을 잘 되게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기도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왜 선포하는 기도로 바뀔까요? 하나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선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녀들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오각교회가 브릿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와 어디를 브릿지해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브릿지하고 다리가 되고, 예산과 내포를 브릿지하고, 그렇죠?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런 브릿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세요. 나는 브릿지다, 나는 다리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니실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젊은 아기들이 좀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기들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젊은 부부가 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져 가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고, 새신자들이 더해져 가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살아옴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삼가라.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keep watch over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자신을 넘어서서 잘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에 갇혀 있죠.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생각이 있고 누구든지 편입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요 매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콜롬비아로 넘어가는 그런 노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이신데 할머니 오토바이를 얼마나 잘 타시는지 근데 이 오토바이가 넘어갈 때마다 어디를 거쳐가게 되냐면 이제 국경 검문소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오토바이 뒤에 주머니를 항상 달고 탔어요. 그 주머니를 항상 달고 타니까 이 검수하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마약이 있나? 혹시 보석을 밀수하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신 모래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견이 안 되니까 이 할머니를 보냈죠. 그렇게 계속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건너갈 때마다 검정색 주머니를 항상 차고 그 안에 항상 모래를 채워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너무 수상하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저기에 무엇인가 있을 텐데 이 검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이 국경 검문소 수비대 대장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내가 신고 안 할 테니 내가 잡아가지 않을 테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 저 검은 주머니가 무엇인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내가 밀수하는 건 이거요 이거 하면서 오토바이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매번 지나갈 때마다 오토바이가 새로 바뀌었어요. 왜요? 오토바이를 밀수하니까 새로 바꿔서 넘기는 건데 거기에는 주머니만 바라보고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나만 바라보고 오토바이를 밀수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에 꽂히게 되면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의 삶에 오히려 마이너스를 갖다 주는 것이죠. 자신을 넘어서 관찰하는 것은요 틀을 깨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주의해라, 너희가 삼가라, 잘 관찰하고 자신의 편견과 선견을 깨고 잘 살펴보아라. 성경에 자주 틀을 깨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모세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능한 여인을요 아무렇지 않게 용서해 줍니다. 모세율법에는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도 피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일하셨어요. 노동하셨습니다. 사람들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사람들 찾아가서 섬기시고 일하셨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틀을 깨는 분이셨어요. 저는 우리 오각교회가 틀이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틀이 깨져야 되느냐? 고정관념이 깨지고 선입견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응답에 역사하셔서 시간은 불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태양의 그림자를 15도를 뒤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 다 되어서 백골이 된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군대로 삼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창의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백골을 군대로, 이것은 뭐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그런 것인데 원조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점점 틀에 갇혀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고 틀 속에 사람들을 가두고 평가하고 규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틀을 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틀을 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남을 배려하는 이야기들, 자기 욕심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받아야 더 복이 있지, 많이 받아야 더 복이 있지. 여러분 그러나 주는 자에게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출발하는 기차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간디가 올라탔습니다. 간디가 올라탔는데 급하게 출발을 하는 기차에 올라타다가 그만 신발 한쪽을 바깥에다가 벗어놓고 탄 거예요. 신발이 벗겨진 겁니다. 이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신발을 다시 주우러 갈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한쪽 발에는 신발이 껴져 있었지만 한쪽 발에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쪽이라도 신고 가야지 하고 가시겠습니까? 간디가요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 자신의 신발을 바깥으로 휙 하고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요, 아니 선생님 왜 그것을 던집니까? 50%라도 던져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신발을 주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짝만 주워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던짐으로 말미암아 신발 한 켤레를 온전하게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간디가요 신발을 한쪽을 가지고 있었다면 잃어버린 신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 잃어버린 신발, 내 잃어버린 신발. 그러나 그것을 아예 주워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기쁜 거예요. 신발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기쁜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도요 그 책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런 책에 나오는 1화입니다. 10대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러 갔을 때인데 한 학생의 이야기예요. 마침 그 앞에요 한 8명의 자녀를 거느린 식구가 와서 서커스를 구경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티켓을 구입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들이요 갑자기 서로가 부부가 어색해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마 돈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 학생의 아버지가요 슬쩍 그곳에 가서 20달러짜리 지폐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툭툭 치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 주머니에서 이게 떨어졌는데 당신 거 맞죠 하면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난감했던 8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요 그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아이들과 함께 다 들어가서 서커스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의 아버지는요, 이 학생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대요. 왜요? 본인들이 볼 본인들이 볼 티켓 비용인데 그것을 다 주고 왔던 것이죠. 근데 돌아오는 찾길에 하나도 그게 아쉽지가 않고 아깝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도와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싹 트서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와 어려운 시절들을 잘 견뎌내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신이 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영혼의 닭고기 수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것은요 줄 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줄 때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전부 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